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2절은 1절과 연관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이 2절은 소위 제2의 축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 성화를 다루는 구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2절을 신자가 7장 14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신자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해방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2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1절의 그 선언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을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그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2절은 앞에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진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왜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라고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림이 성령을 따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포석의 성격으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되신 성령의 영향과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그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간에 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알 수 없습니까? 라고 그 확신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상 우리 실제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이 운명은 안전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복된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8장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 무엇도 그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서신들 역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5장 1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몇 가지 표지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영생을 이미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5장 2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 신자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아서 지금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3절 4절에서 왜 우리들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말을 했단 말이죠. 특별히 7장 4절 6절에서도 그것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7절 4절 그 상반절과 7장 4절 상반절과 7장 6절 상반절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6절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진리를 이렇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8장 3절과 4절에서 다시 다른 형태로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4절 하반절에서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서는 이 목적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장 4절과 6절의 이 진술과 오늘 본문인 8장 3절과 4절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이 8장 3절이 앞에 4장 상반절과 4절 상반절과 6절 상반절과 같은 진리를 다르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리를 8장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앞에 7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6절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7장 4절과 6절 그 각각 상반절과 8장 3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장 4절 하반절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목적을 말하고 있고 7장 6절 하반절은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을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8장 4절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까지는 7장 6절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지니, 율법 종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할지니, 이 진술과 8장 4절의 앞에 부분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은 7장 4절 하반절,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말과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장 3절 4절은 앞에 7장 4절 6절을 좀 더 정교화시켜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3절 4절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는 이 3절 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가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율법이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8장 1절에서부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8장 39절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8장 처음과 그 마지막 절이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절대적으로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다. 이거를 8장에서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또 여기서도 8장 3절과 4절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진술인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가 지금까지 율법과 관련해서 진술해 왔던 것, 3장에서부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우리에게, 계명이 우리에게 이르면 오히려 죄가 살아나고 우리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에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대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우리 지체 속에 남아있는 어떤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속여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런 일이 초래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7장에서 사도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도 생명을 주지도 거룩하게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율법은 우리를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의롭게도 생명을 주지도 거룩하게도 못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율법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율법 자체가 약한 게 아닙니다. 육신 때문에 율법이 약하게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만 율법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져서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이미 7장 5절에서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뭐 곡괭이를 가지고 뭐 땅을 파거나 뭐 이럴 때 곡괭이 그 끝에는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곡괭이 자루가 있죠.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곡괭이질을 막 하다가 자루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자루가 부러지겠죠. 곡괭이 자루가 부러지면 곡괭이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괭이 그 끝에 있는 쇠가 문제가 아니죠. 자루가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곡괭이를 하려면 곡괭이 손잡이를 가지고 곡괭이질을 해야 곡괭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곡괭이 자루가 약하기 때문에 곡괭이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 때문에 율법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그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2절에서 그거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율법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오히려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를 더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율법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노예 상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왜 가능하느냐면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권능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죄의 폭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용어를 신자에게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한다라고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 3절과 4절에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한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런 율법이 그것을 못하느냐? 그 이유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라고 두 번째로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일, 즉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3절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없고 율법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3절의 진술,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를 뭘 의미하는지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없고 율법도 할 수 없는 것. 무엇을 못해요?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하고 생명도 주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죄와 수치와 실패,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 구원을 소망하지도 않고 소망할 수도 없고 이것을 싫어하기까지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전체 계획과 목적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이 교리적으로는 알고 동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들이 구원을 자기 자신들의 경험과 자기 자신들의 차원에서부터 생각하는 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관계를 맺게 하신 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될 때, 특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작정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 이거를 작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 역시 바로 그렇게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일, 계획된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또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술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는 방식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장 전체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렇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구원의 모든 서정 가운데 그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위예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의 장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가지를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떠나서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가 단순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이것 속에서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또 신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할 때도 그건 역시 우리는 양자가 된 것이지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와 같은 그런 의미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성부로부터 발생하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속에서부터 아들이셨고 계시지 않았던 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 이 프로라고 하는 이 전지사가 요한복음에서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뭘 하셨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어떤 모양으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도 성자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가연설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겉으로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닌 그냥 헛개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미 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는데 그 오시되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은 죄가 없는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인성을 우리처럼 죄가 있었고 그가 여자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 여자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인성에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넘어설 수 있긴 했지만 그의 본성, 즉 그의 인성에는 사실상 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구주가 되신 것은 그가 이렇게 인성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만일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냥 과거에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가르침을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칼 바르트가 바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우리 주님의 인성에 대한 견해는 주님의 인성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가르침이 사실이었다면 바울은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주님의 인성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사도가 여기에서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하는 구절도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실 때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로부터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동정녀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을 통해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냈죠.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죄 없는 인간이었다. 이걸 이제 무염시태 교리라고 말하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죄 없는 마리아로부터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합니다. 어쨌든 그분의 인성은, 그건 비성경적인 교리고요. 주님은 이렇게 참된 인성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국면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본성, 인성에는 죄가 없지만 그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성에 속해 있는 몇 가지 특징들, 특별히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은 본성에는 죄가 없지만 죄의 결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약하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몇 가지 연약한 것들을 지니고 있었던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피곤해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연약함을 가진 참된 인성을,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점이 중요한가? 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이것을 아주 잘 진술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혈과 육을 취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즉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두 번째 일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일이었어요. 자,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거룩하게도 의롭게도 생명을 줄 수도 없다. 왜 율법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율법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지금 세 번째 주제를 살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내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의 아들이 속죄가 되도록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 단어로 페리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게 어떤 성경이죠?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0인경에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속죄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게 구약의 민수기나 레위기에서는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페리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는 속죄제를 위해서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6절 8절 또 13절 11절에서는 13장 11절에서는 속죄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속에는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있지만 이 단어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렇게 속죄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렇게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즉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선고했다, 죄를 정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의 육신에 이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죄를 선고하셨다, 정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선고했다, 정죄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죄를 선고하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고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 하나 속에 주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번째 아담이며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가 받을 죄를 대신 선고받고 그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당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잘잘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운동을 주도하다가 유대 보수파와의 극도의 갈등과 대립에서 패해서 처형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네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일을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문맥 속에서 사용된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앞에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을 앞에 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7장 4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 영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7장 6절에 하반절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표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한 이 표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제2의 축복을 말하는 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즉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을 소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누굴까요? 당연히 성령이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여기서 지금 사도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즉 성령을 따르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자 그리고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면 그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도 항상 육신을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육신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류 전체를 가리킬 때도 육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가리킬 때도 육신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경우예요. 그것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이 세 번째 의미로.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그냥 삶의 이 모습이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채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항상 어떤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하고 열심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그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사람 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가 거듭나지 못한 채 그의 타고난 본성과 힘과 능력을 따라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죠. 그럼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부도덕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외식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따름입니다. 육의 모양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한 삶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거듭나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채 있는 그런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뒤에 이제 5절 이하에서 계속 보면은 이런 확연하게 더 분명히 드러나요.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완전히 구분하고 있죠. 또 8절에도 보면 육신이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해서 영 안에 있는 자와 육신에 있는 자를 완전히 구분을 하고 있죠.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즉 거듭난 자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갓 거듭난 사람이든 오래 거듭난 지 오래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신분상으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 이게 모든 신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상태에 있다가 그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신분상. 근데 우리의 신분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먼저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혼란을 느끼는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생명도 주지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한다라고 앞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8장 4절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생명도 주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의 성취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그들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분의 영을 두실 때 그분의 법을 쓰십니다. 따라서 이 4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거룩함은 성육신과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목표하셨던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들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과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함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실은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도덕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체제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그 도덕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것은 칭의의 열매이고 바로 성화가 바로 그 열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주도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로마서 8장 4절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7장과 8장 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율법이 차지할 자리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7장 4절과 6절 또 8장 2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도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하셨고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삼위일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실은 성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동사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합력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왜 우리의 구원이 그 무엇으로부터도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을 담아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선포했는지를, 그 이유를 한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것을 통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이루신 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통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력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늘 붙들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